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15년 전에 우리 박진규 장로님 전화 와서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예배 초소 교회를 시작하시는 드림을 꿈을 나누셨는데, 이 교회당에 아주 작은 사이즈 기도실에서 이 교회가 처음 시작이 되었습니다. 매 해마다 하나님께서 부흥시키시고 발전시키셔서 처음 시작했던 장소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그런 규모의 하나님의 교회로 이렇게 서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영광스럽게도 그때 제가 학교에 여러 직책을 섬기고 있는 가운데 기도 초소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저한테 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이 드림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저도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 살면서 뭐 하다가 왔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할 게 있긴 한데, 그 중에 하나가 드림교회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저희 호서대학교에 있는 공간에서 시작하게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맨 처음 부임하셨을 때 15년 전에 기억이 납니다. 천성중학교로 그 다음에 옮겼죠. 거기에서 목사님 처음 뵀었는데 제 첫 느낌이 정말 잘생기셨다. 목소리도 정말 좋으시다. 또 이름 있는 교회에서 잘 준비된 사역을 하시고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능력 있게 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잘 수행하시겠다. 큰 기대했습니다. 그 기대에 걸맞게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가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 인생 살면서 성도가 얻을 수 있는 많은 복이 있는데 제일 첫 번째 예수 믿는 복이죠. 예수 믿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만물 위에 서는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물을 만드셨고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들은 살면서 내 작은 일도 내가 제대로 처리 못하잖아요. 내가 무슨 만물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만물의 권세 못 가지고 있는 게 그게 인간이잖아요. 그러나 만물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인데, 이분과 함께 한 인생 친구가 돼서 하나가 돼서 함께 산다는 건 더할 나위 없는 복입니다. 저는 제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내가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거더라고요. 그 다음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는 그냥 단순히 내가 죽고 나서 천국에 가는 그런 것인 줄 알고 오랫동안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의 복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람과 그 가문과 그 후손들로 만드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더라고요. 여러분 한 사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문에 진짜 여러분의 모든 일들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늘 체험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은 것 같지만 진짜로 바르게 정리하면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을 붙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접착제거든요. 여러분이 떼려고 해도 못 뗍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은혜가 그 안에 풍성해서 은혜란 선물이잖아요. 우리가 사는 동안 예수님은 늘 우리에게 좋은 선물 주시고요. 예수님은 풍성이시라 늘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고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진짜로 우리를 도와주셔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사람이란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믿었으니 내가 너를 축복하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성경에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네가 나를 믿었으니 내가 너와 너의 자녀들을 축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거기다 단어를 하나 더 넣어요. 대대로 축복하리라 이렇게 넣어요. 조금 지나면 단어를 또 하나 더 넣어요. 내가 영원히 대대로 축복하리라 이렇게 단어를 넣어요. 저는 우리 집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게 너무 감사해요. 내 인생 사는 동안 주님이 내 인생을 붙들어 주셨고 그뿐 아니라 우리 집안을 붙들어 주시고 나와 내 가문이 하나님을 믿는 가문이 된 게 너무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워요.
어린아이였을 때는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청년이고 젊은이였을 때는 그가 사는 인생에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세요. 여러분이 하는 일까지도 주님이 다 정해 놓으시고 이끌고 가셔요. 여러분이 인생 사는 동안 받아야 될 복까지도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베풀어 주세요. 우리가 불쌍해서 쓰러질 때는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은혜를 더하셔서 선물을 베푸셔요.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그때 하나님 진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요. 특히 젊은이들 예수님을 믿은 게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일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끝까지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말씀, 만물이 여호와를 찬송하는데 그 만물 가운데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과 나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해야 될 목적을 이룬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인생이 언제나 새로 태어날 수 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 인생을 붙들고 계셔서 그 인생에 일어나는 많은 어려움들이 그에게 하나님의 오히려 복이 되게 바꾸시는 그런 놀라운 주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사람은 사람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속에 있어요. 이제 여기 연세 드신 분들도 계시는데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 안에서 받을 수 있어요. 주 예수를 영접한 자는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라 이미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우리가 받은 생명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몇 년짜리 생명 받았나요? 어떤 사람은 길게 잡아서 70년, 80년, 어떤 사람은 100년 생명을 받고 태어났지요. 그런데 아무리 이 땅에서 조금 더 오래 산다 하더라도 결국은 육신의 생명은 끝나요.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셔서,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사실 죽는 게 아니에요. 죽음의 권세에서 주님이 우리를 해방해서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가는 것입니다. 젊을 때 예수 믿으면 주님이 인생을 평생 동안 인도하고 이끌고 가셔요. 진짜 여러분에게 좋은 직업과 좋은 일들을 주시면서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이 진짜 만들어가요.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 살아계신 주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을 진짜로 끌고 가요. 연세 드신 분들이 예수 믿으면, 아브라함은 70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어요. 그 전에도 믿기는 했지만 아브라함은 70세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으니까 그동안은 여호와의 말씀을 자기 뒤에 뒀거나 옆에 뒀거나 상관없이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여호와의 말씀을 앞에 보고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인생 앞에 놓고 사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뭐예요?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너는 복 자체가 되리라. 내가 너의 후손을 복주리라. 대대로 복주리라. 영원히 복주리라. 하나님은 그냥 일방적으로 선언하셔요. 여러분이 부모님으로서, 엄마 아버지로서,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여러분 마음속에 얼마나 큰 사랑이 있는가 아시죠? 그런데요, 이 세상에 있는 아버지 사랑을 다 합치고 이 세상에 있는 어머니 사랑을 다 합치고 손자 손녀만 보면은 가슴이 뛰도록 좋아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랑을 다 합쳐도 하나님의 사랑에 발바닥에 비할 바도 못해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가문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미 되었습니다 라는 그 고백 하나로 한량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의 일생 동안 보호하시고 젊은이들은 그 길을 늘 인도하여 주시고 청년들에게는 소망을 주고 꿈을 주고 길을 열어가게 하시고 중년의 사람들은 위기와 어려움이 있으면 극복하게 하셔서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고, 노년에 있는 사람들은 그와 그의 후손들과 자녀들을 자손 만대로 진짜로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을 믿는 건요, 나와 여러분의 노력의 문제만 말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 찬송했잖아요. 예수 사랑하시면 성경에서 배웠네. 성경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배워야 될 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고백한다는 것, 이것 하나만으로 하나님 여러분 인생 정말로 인도하셔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 더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좋은 게,
생명의 교회, 믿음의 교회, 하나님의 은혜의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복이에요. 성도는 혼자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그것은 혼자 살면서 우리 가정은 아름다워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누군가 혼자 사는데 당신의 가정이 있습니까? 혼자 사는데 어떻게 가정이 혼자인 거지? 우리가 가정이라고 말했을 땐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자녀도 있고 적어도 식구 몇 명은 있어야 하는 것이 그 가정 아닙니까? 적어도 남편과 아내가 있어야 가정이 아닙니까? 적어도 둘은 있어야 가정이죠. 신앙생활을 하나님 절대 혼자 할 수 없도록 해놨어요. 혼자 하는 사람 성숙해질 수 없어요. 이 세상의 수련은 혼자에서 성숙해질 수 있겠지. 이 세상의 수련이에요. 그래봐야 세상 사람이에요. 그래봐야 세상의 훈련인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해요.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이 세워놓고 뭐하러 세우셨어요? 뭐하러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성경에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으로 만들려고, 에덴 동산에 복을 주려고 교회 세웠어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 여러분이 출입하고 예배하는 것을 통해 모든 것을 다 먹게 하시고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는 에덴 동산의 복이 나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성막을 세워서, 성막이 교회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게 했어요. 이게 사람의 존재가 얼마나 거룩해졌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땅에서 사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됐어요. 하늘의 존재에 맞닿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신도가 되고 성도가 된 건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지었어요. 고정된 성전을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지었거든요. 그런데 그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드렸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하셨어요. 임하시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너희가 이곳에 와서 나를 찬송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성전을 올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던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 받아주셨어요.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 모든 자의 기도를 주께서 그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그의 삶에 황충이 있고 질병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재난이 있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고쳐주시고 축복해 주시라고 기도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얘기가 들어주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주고자 하시는 모든 복을 충만히 누리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만물 위에 서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시편 8편에 보면 이런 얘기가,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고. 사람이 무엇인데, 우리가 뭔데, 우리는 안개이고 우리는 잠깐 있다 사라지는 먼지에 불과한 존재인데, 근데 하나님이 우리 진짜 사랑하셔요. 진짜 사랑하셔요. 우리도 가끔 사람들 중에는 이해 못할 사람이 있잖아요. 뭔데 저걸 저렇게 사랑하나? 사람도 가끔 뭐 하나에 꽂히면 그거 가지고 죽을 둥 살 둥 하잖아요. 사람도 그거 하나에 꽂히면 정말로. 저도 있어요. 저도 저가 정말 좋아하고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고 내가 가슴에 품고 있는 것을 우리 아버지가 써준 편지예요. 지금은 하늘나라 계시지만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나한테 쓴 편지가 있어요. 난 그 편지를 어떻게 버리겠어요. 사람도 무엇을 좋아하면 정말 그걸 붙들고 사는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말할 수 없이 사랑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썼다. 히브리서 2장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죽으셨다가 살아나시고 부활하셨죠. 그 다음에 하늘나라에 오르셔서 승천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 썼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이상한 말씀이에요. 왜 이상한 말씀인지 압니까?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원래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로 언제나 관서 있어요. 영광과 존귀로 원래 관서 있어요. 하나님은 원래 영광과 존귀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사람이 찬송 안 해도 천사가 찬송해요. 하나님께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광과 존귀를 버리시고 이 땅에서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승천하셔서 영광과 존귀로 관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으면 뭐 기쁘기는 하겠지만 우리는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서 잃어버리고, 그걸 찾았을 때 아유, 그나마 이거라도 회복했으니 다행이다, 이런 마음을 갖지만, 예수님은 원래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분이 다시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이유가 무엇인가? 차이는 무엇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혼자서 영광과 존귀로 관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에 여러분 구약에 재물을 잡으면 손을 대가지고 안수를 하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주신 선물이 하나하나 있거든요.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너하고 나하고 연합이 됐다는 연합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것이 성도가 받은 놀라운 복이에요. 오늘 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인생 혼자인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있어서 어느 누구도 이것을 흐트러뜨리고 어느 누구도 이것을 해체하고 분리해낼 자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분도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하고 연합되셨어요. 연합되시고 부활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품 안에 포함되어 계시고 그리고 하늘에 오르셨어요.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그리스도를 봤을 때 예수님은 혼자 올라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많은 구원받은 무리가 같이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쓸 때 예수님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고 그 옆에 연합된 우리한테는 니들은 나하고 달라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영광과 존귀는 나 혼자 쓸 거야, 영광과 존귀는 니들이 쓰는 것이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분은 당신이 혼자 가지신 영원한 생명을 나한테 주셨는데, 그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도 나한테 줬는데 그분이 가진 영광과 존귀도 그분 혼자 쓰시겠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영광과 존귀를 그분이 쓰시고 그분이 만물을 발로 밟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에 만물의 발은 누구냐면 우리가 그분의 발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지체다. 지체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 되고 머리가 되고 몸이 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돼서 만물 위에 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얘기인지 압니까? 진짜 만물 위에 승리할 수 있는 권세를 예수 믿는 사람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끌려다니잖아요. 끌려다니지 않는 비결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하고 함께 하셔서 나한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어려움도 이기고 고난도 이기고 내 힘이 아니라 그분의 권세로 이기고 그분의 권세로 극복하고 이 땅에 있는 어떤 문제도 그분의 권세로 넉넉히 승리할 수 있게 해두셨다. 이 믿음을 소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셔서 만물을 발로 밟고 계시다. 그 발은 나하고 분리된 발이 아니라 그 발이 바로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발인 거예요. 왜 발입니까? 다녀야 되기 때문에 발인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편지일 뿐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발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 알아야 될 건 나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있고 은혜도 베풀고 계시고 하나님은 긍휼로 대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예정과 섭리 때문에 우리에게 정하신 하나님의 뜻도 있지만 아예 그 이 모든 것을 다 넘어서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함께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셨고 오늘 우리들이 보지 못하지만 진실로 나와 여러분의 인생은 운명에 끌려다녀서 패배케 만들어 놓은 인생이 아니고 나와 여러분의 가문은 나 한 사람 실패하고 나의 후손들도 불행으로 빠지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이 아니라 만세전부터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부으시려고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께 불러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한 면에 구원했다는 거, 이 구원이라는 너무나 놀랍잖아요. 구원했다는 건 죄와 저주와 어둠과 모든 흑암으로부터 모든 어그러진 것부터 진짜 나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했으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은 이 땅 안에 살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일꾼으로 세울 수밖에 없는 인생인 거예요. 그건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거예요. 오늘 우리는 믿음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찬송하고 나가는 것인 거예요. 진짜 주님은 그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젊어서 주 예수를 믿는 것은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 그 얘기인 거예요.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만물 위에 주님께서 서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나와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이 많잖아요. 때로는 눈물 나고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발이 우리예요. 에베소서 1장 22절에도 똑같은 말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교회에게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만물 위에 있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일들이 오늘 우리를 힘들게 하더라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일들 위에다 두셨어요. 고난 위에다 두셨어요. 어려움 위에다 두셨고 실패와 저주 위에다 두셨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인생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살아나셨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예수님의 놀라운 선물들 우리에게 해줘요. 우리 아들들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린 세상의 아들이고 여러분은 여러분 어머니의 아들이고 여러분은 아버지의 아들이고 우리가 가진 게 그거였잖아요. 결혼하면 장모님의 아들이고 장인어른의 아들이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들. 성경에서 여성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용사를 가리켜 아들들. 하나님의 용사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용사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 죽음을 통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부활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셨어요. 승천을 통하여 우리도 함께 올라가게 해서 만물 위에 두셨어요. 그 다음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니까. 나와 여러분은 그냥 세상 아들 아니에요. 하나님 아들이에요. 성경은 믿음의 책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진짜 믿으면 그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일이 나한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이 세상에 있는 피조물이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나온 여러분 전부는 나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고백과 이 믿음이 서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들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한 근원이라고 부르셨어요. 11절에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한 근원. 한 근원이란 말 하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과 여러분 하나 됐어요. 나와 예수님은 하나 된 거예요. 진짜 아셔야 돼요. 여러분 웃을 때 예수님도 웃고요. 여러분 피눈물 흘릴 때 예수님도 함께 눈물 흘리셔요. 더 많이 흘리셔요. 예수님도 눈물과 통곡으로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고 하고 계셔요.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 예수님도 함께 고난당하셔요. 다만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용사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정해놓은 때 우리의 인격을 연마시키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음을 단련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를 진실로 괴롭게 하기에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더 하늘로 높이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것이지요. 우리를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고난을 주시는 것이지요. 고난 없는 사람은 얼마나 교만한 줄 압니까? 고난 없는 사람은 교만합니다.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많은 고난을 겪어본 사람은 그 고난의 아픔을 알잖아요. 그리고 인생의 고난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 근원이라고 했어요. 하나예요. 여러분이 혼자 일하는 것 같죠? 예수님 같이 있어요. 하나예요. 하나. 여러분 진짜 예수님의 인도에 가셔요. 얼마나 놀라요. 한 근원일 뿐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른다고 하셨어요. 형제라고 부른 건 뭐냐면 모든 유업을 같이 나누는 것을 이야기해요. 형제는 아버지의 것을 같이 먹잖아요. 어떤 못된 형이 아버지의 것을 이 세상에서는 혼자서 가질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는 것도 다 주신 형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형제예요. 예수님이 진짜 돌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서 나와 여러분은 교회가 됐다고 하는 오늘 말씀이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내가 교회에서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12절 말씀에 보면 주의 이름을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하나님을 내가 교회 가운데 찬송한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게 했어요. 실은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고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가 찬송할 때 함께 찬송한다는 말씀이에요. 굉장히 깊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와 있는 본질적인 목적을 여기서 알 수 있어요. 그의 이름을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이게 우리가 교회에 오는 목적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적어도 교회 바깥을 향해서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 섬김의 사람, 전도의 사람, 복음의 사람, 능력의 사람, 권세의 사람으로 두셨는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은 뭐냐면 형제들에게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왔어요. 우리는 적어도 지금 이 순간은
나는 예수의 이름을 받았다. 그 이름이 능력이다. 예수 이름 안에 권세가 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선포하려고, 나는 이 이름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선포하려고, 사람들에게 찬송으로 선포하고 기도로 선포하려고, 섬김으로 선포하려고 왔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려고 왔어요. 여러분, 저는 이 조그만 어린아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보면 속으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너는 이 세상에 태어난 인생의 목적을 이뤘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인생의 목적인데 너는 하나님을 찬송하니 너는 진짜 이 세상에서 억만금을 안 벌어도 너는 진짜 되겠다. 난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너는 하나님을 찬송했으니 네 목적이 이루어진 거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언제나 더 많이 찬송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자랑하신대요. 나와 내 자녀들을 보라 라고 말씀하신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누가 돌봐요? 하나님이 돌봐요. 하나님 진짜 여러분 삶 돌봐요. 돌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에 시편 49편 맨 마지막 말씀, 하나님은 정녕 우리 하나님이시라.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리라. 실은 죽은 이후에도 언제나 함께 계시는 거지. 그러나 적어도 이 땅 안에서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라. 정말 좋은 하나님이시라.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우리가 자녀예요. 자녀로서 인도하셔요. 이웃 사람이 아니라고요. 길 가다가 만난 사람이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주님을 알게 되시는 분들, 그리고 이미 주님을 믿고 있는 나와 여러분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믿음을 확고하게 붙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와 여러분만 돌봅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나와 여러분의 후손들까지 주님은 돌보잖아요. 대대손손 돌보시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혈과 육에 속해서 어려운 문제 다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고, 죽기를 무서워하는 데서 해방하여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음을 주셔도 무섭지 않아요. 왜? 이것은 잠깐 꿈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 휙 같지 않습니까? 50년 40년 휙 같잖아요. 60년 휙 같잖아요. 70년 휙 같잖아요. 80년 휙 같잖아요. 그림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축복의 실제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은 게 무섭지 않아요. 주님이 부르시면 영광스럽게 놀라운 하나님의 왕국에 영원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내가 어렸을 때 나를 진짜 사랑해 주던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도 다시 만나는 거예요. 나는 그곳에 가 있지만 먼 훗날 나의 자녀들도 영원히 와서 그곳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정말 좋습니까?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 점점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도 가고 남겨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후손들도 언젠가 떠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그 왕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함께 모여 사는 이 놀라운 인생의 모든 어그러진 인연을 다 해소하고 다 뛰어넘게 하셔서 마음속에 생명과 은혜와 사랑과 평강과 빛을 가득 채운 채 살게 되는 그 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선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죽음을 통해,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 십자가에서 사탄의 권세를 멸하셨어요. 죽음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이제는 죽기를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 복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주신 수명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사는 동안은 건강하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어요. 좋은 직업도 주시고, 좋은 가족도 주시고, 좋은 친구도 주시고, 좋은 교회도 주시고,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 죽음에서도 해방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목표와 비전을 갖게 한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끝까지 붙드는 자에게 주님이 이 복을 주시니까, 내가 기왕 한번 예수님을 믿었으니, 나와 여러분이 기왕에 예수님을 믿었으니, 여러분 내 숨 마치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찬송하고 진짜 하나님을 붙들어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새 예루살렘에 나와 여러분이 모두가 들어갈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16절에 보면 아브라함 자손 되게 하신다고 했어요. 아브라함 자손은 성경에 특별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진짜 축복하셨는데, 아브라함 자손은 놀랍게 하나님이 축복한 사람을 말해요. 복에 복을 더하고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창세기 22장 16절에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복에 복을 더하고 내가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나님 진짜 축복하셔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들 돌보고 후손들 돌봐요. 여러분이 염려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건 내 거를 예수님께 다 드렸다는 얘기고 예수님이 다 소유한다는 얘기라 이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부모가 믿는 부모가 자녀들 걱정하는 거예요. 믿는 부모의 자녀는 믿는 부모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옆집 자녀를 염려해 줄 수는 있죠. 옆집 자녀를 막 염려해 줄 수는 있죠. 좋은 마음이죠. 하지만 옆집 자녀를 옆집에 있는 부모보다 더 염려한다면 그럼 사실 그 부모가 염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나와 여러분의 자녀와 후손들에 대해서 누가 더 염려해야 돼요? 나와 여러분이 더 염려해야 돼요? 하나님이 더 염려해야 돼요? 하나님이 더 염려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염려하실 게 없잖아요. 그분의 은혜와 섭리와 그분의 뜻과 풍성으로 우리와 우리 후손들을 이끌고 가시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 자손이 된다니까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이 있다니까요. 병든 자 예수님 고치셨잖아요. 진짜로 고쳐주신다니까요. 환난을 당한 자 예수님께서 환난을 이기게 하시고 파도가 풍파를 잠잠하게 하셨잖아요. 사업의 환난, 인간관계의 환난, 자기 환경에서의 환난, 예수님이 모든 파도 다 잠잠하게 하신 거 성경에 보여주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물고기 못 잡았을 때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만드신 분 아니에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많은 물고기 잡게 해주셨잖아요. 직업 없는 자에게 왜 하나님이 직업을 안 주셔요? 기술 없는 자에게 왜 기술을 안 주셔요? 아이디어가 없는 자에게 왜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안 주셔요? 예수님은 진짜로 인도하시고 이끌고 가시는 분이에요. 진짜로 좋은 분이에요. 힘과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은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소망도 주셔요. 진짜 나 앞길 안 보입니다. 그러시죠? 잘 됐어요. 하나님께 그냥 얘기하세요. 하나님 내 앞길 안 보입니다. 그러나 다만 내가 그냥 하나님 당신만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그냥 주님께 믿음으로 찬송하세요. 진짜 주님은 길을 열어주세요. 이것이 2000년 동안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해오신 일이에요. 왜 해오신 일을 나와 여러분이 안 하겠어요? 나와 여러분이 죄가 많아서? 성경에 보니까 나보다 죄 많은 사람 천지던데 그래도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셨잖아요. 여러분을 진짜로 하나님 돌보셔서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맨 마지막에 보면 시험 당하는 자를 넉넉히 도우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시험 당하는 자, 여기 시험이라는 것은 무슨 시험이냐? 맞아요. 나와 여러분이 보는 시험이에요. 그 시험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은 사탄이 주는 것은 유혹인 것이고 하나님이 주는 시험은 훈련을 가리켜요. 그래서 훈련이라는 단어예요. 훈련 당하는 사람, 즉 훈련하는 자라고 하나님 불러요. 내가 어려운 일이 있죠? 하나님 뭐라고 불러? 너 훈련 받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젊은이가 훌륭한 운동선수가 되겠다 그러면 먹는 것만 딥다 먹고 소파에 처음부터 끝까지 앉아가지고 그냥 뭐 게임이나 하고 어떻게 훌륭한 운동선수가 됩니까? 물론 게임 선수가 되겠다 그러면 뭐 게임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내가 훌륭한 운동선수가 돼. 그러면 운동을 해야 돼. 훈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와 여러분 하나님 훈련시키셔요. 인생에. 왜 훈련시키는지 압니까? 그냥 수준 낮은 믿음으로 살지 말라고. 나와 여러분이 그냥 혼자만 구원받는 게 그 자랑스러운 거 아닙니다. 나와 여러분의 믿음이 더 전진해서 하나님의 일도 넉넉히 감당하고 주위에 고난받는 사람들 보면 우리가 입을 열어 이제 얘기하십시다. 내가 들었다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인도하신다고. 그래서 나도 환난을 겪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해 주셨다고.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고 나한테 정말 하나님이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고. 하나님은 진짜로 약속하고 계셔요. 기적과 이적과 놀라운 풍성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의 인생이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그곳이 환난을 당하는 게 되는 게 아니라 인생에서 용사로 만들어 훈련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모든 일들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인생의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위하여 빛나게 봉사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분복과 열매가 넘치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나와 자손 반대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사랑의 놀라운 손길이 어떤 환경에서도 다 체험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영광과 존귀를 본래 가지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하늘에 승천하셔서 우리들과 함께 영광과 존귀를 공유하시고 우리들을 영광으로 이끌어 주시고 영광의 아들들, 영광의 자손들, 영광의 교회 되게 하시고 영광의 주의 상속자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발이 만물 위에 딛게 하셨다 말씀하셨으니 주님의 발된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는 발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승리와 축복의 발되게 하여 주시고 섬기는 발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환경에서도 만물 위에 권세를 가진 발임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은 만물 위에 두시려고 인생의 모진 세파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승리하는 인생, 자유하는 인생, 공급하는 인생, 풍성한 인생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으니 이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그의 자손처럼 믿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